할렐루야. 4월 7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근심 대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날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송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거나 혹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극적으로 다시 만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찾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다 찾았거든요. 찾았더니 자신이 찾은 것보다 더 많은 값을 지불하고 동네에 잔치를 베풀었던 정도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은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요. 성령께서 장래에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고 전하는 자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근데 이 말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17절과 18절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 계속 막 대묻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조금은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분 안 남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음 날이면 잡혀가는데 아마 밤 상황이니까 금방 곧이에요. 곧, 진짜 곧.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얼마 전 몇 분, 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떠나심에 관하여서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에서도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죄들을 낱낱하게 드러내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기만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정말 여기서 예수님은 재판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으셔서 말씀대로 정말 돌아가시는데 이런 것을 세상이 기뻐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들의 마음은 저들이 예수님이 사라져서 기뻐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한 3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그 짧은 시간이죠. 정말 예수님은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죽음의 상태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셔서 저 기뻐하는 자들을 오히려 근심 가운데 빠뜨리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진짜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셨을 때 아마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삶의 의미마저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통 중에서 기쁨을 다시 찾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기쁨은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무엇으로 채워졌을 때, 무엇인가 다 이루어질 때 생기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 이루셨고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거두셔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자들의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떠난다고 하셨던 분이 실제로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 신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낳는 출산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를 마주 안고 이렇게 바라볼 때 신비스러운 그런 기쁨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산하면서 그때 생각하면 또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 더 얹어서 바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게 하시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의 근심을 거두시고 기쁨으로 채우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자녀라고 했는데 이들에게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기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받는 그 기쁨은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침입할 수가 없다라는 정말 예수님과의 친밀한 축복, 친구 같은 관계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을 우리 안에 못 박아 그 어떤 것도 기쁨을 빼앗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그 은혜를 구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아닌 기쁨은 조만간 상실되고 세상에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예수 자신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외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말씀 속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듣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성경 속에, 말씀 속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셔서 그 속에서 주는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소서, 새로운 만남이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 이름으로 오히려 기도하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이 어떤 고난도 통과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모르는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죄 씻음 받아 죄 사함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도 같은 은혜를 우리가 말씀 속에 믿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듯이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과 모든 상황을 역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님 안에 거여 진정한 관계 속에서 오늘을 친구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속에서 주님의 참다운 기쁨을 발견하여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아 세상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며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 속에 진리를 발견하고 따라갈 때 주시는 그 기쁨은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기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축복으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루를 또 기쁘게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